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들. 자, 우리가 읽은 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그렇죠. 1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 같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선진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경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그랬고, 속담에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룩한 절기의 문화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일이 걱정되는데, 우리가 추석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갔으면 고향에서 예배 드리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연휴다, 쉬는 날이다, 그리고 예배를 패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추석, 민족의 명절이긴 하지만 추석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오늘도 수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온 이유는 아마 추석 명절에 대한 그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쉼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붙잡히고 살아가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경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 것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을 그저 돈 자체가 죄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주님과 관계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물질을 쓰면은 그건 선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죄 져봤죠? 죄를 지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다리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제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 마음에 어둠이 꽉 차니까 기도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완전히 기도하기가 싫다.
그러면서 나한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한 번 빠진다는 게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목사는요, 이 추석 같은 명절이 있으면 걱정돼요. 주일에 한 번 빠진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네? 무슨 비대면 예배가 무슨 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미련한 목사들도 나타나갖고 뭐 그 사람들이 큰 목사, 인기 있는 목사들 아니.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그러면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모쪼록 그 몇천억 되는 강단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만 보내세요. 그러면 되지. 그렇게 주책을 부리고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느끼는 우리나라 교회가 반토막. 성도들이 다 젊은 세대가 다 떠나가 버렸어. 세상에 빠져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멀어지고 어두워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발자국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야, 참 교회 다니기가 힘든 세대다. 온갖 제약이 그들을 붙잡는다. 세상의 즐거움과 낙이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지옥 형벌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이거 걱정이다.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탱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 늘어뜨려 세상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나를 얽매고 있고 붙잡는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 예수께 붙어있는 삶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살아야지. 죄에 빠져서 이걸 갖다 팍 잃어버리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타락하면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있는 이사야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져서 내가 너에게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강팍해졌어. 돌같이 굳어졌어. 왜?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얽매여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구원이 우리 같은 이방민족에게 흘러가고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때는 세계 10대 교회가 모여있고 부흥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벌써 타락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너희는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강팍한 심령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 들지 않아요. 예배 나와도 그냥 몸만 나왔다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 거짓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주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 나가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지금 이 땅은 공중거지 잡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저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사단의 그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막 길을 여러분,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네?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예배 안 나와요. 기도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래요. 어디 가면은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 냅니다. 어디 가서 주일날 하루 꼴랑 나와가지고 무슨 내가 어디 교회 장로예요, 어디 교회 권사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여성교회장이요, 남성교회장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오늘날 시대가요, 이렇게 됐어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먹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예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를 위해 모세처럼 일하게 하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떨 때 예배 드리면요, 아무 생각 없이 뻑뻑 졸다가요. 아무 생각,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 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젊은이들은 다릅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배 드릴지도 몰라. 주일 성수도 몰라. 11조 생활은 아예 내껴놓고 살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걔네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거는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여자 사귀어가지고 여자 사귀면 여자랑 노느라고 교회 안 나와요. 세상에 죄악에 빠지면 죄악에 빠지라고 교회 안 나와요. 네?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참아내지 못해요. 네? 세상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내내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인상 쓰면서, 네? 주일날 참 안타까우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설교 듣는 게 부끄러운 건지 거기 숨어가지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자기한테 부딪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은혜 받는 게 너무 싫어. 찔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걸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2000년 1월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공동체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그레이엄 목사는 그 당시에 건강이 아주 안 좋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샬롯 마을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사님이 뭐 대단한 설교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에 오셔서 참석만 해도 우리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 말을 듣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양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초청해서 손주들도 자녀들도 그런데 가는데 좀 좋은 양복을 입으라 그래서 양복 한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참 이 양복이 제가 볼 때도 참 좋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양복을 마련한 것은, 새로 산 것은 여러분의 이 환영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양복을 샀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행사를 위해서 제가 이 양복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죽어서 땅 속에 묻힐 때 저는 이 양복을 입고 묻힐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수의를 만들지 않고요. 자기가 가장 즐겨 입던 옷을 입고 관에 묻히는 게 그게 그 사람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이 누군지, 그리고 제가 어느 곳으로 갔는지만 기억하십시오. 유언처럼 그것에 서서 빌리 그레이엄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워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혈기를 붙잡고 죄악을 붙잡고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참아내야죠.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기도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죄를 버리고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야지. 빌리 그레이엄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1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져요.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십자가의 의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자꾸
자꾸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예? 그러면서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싹 사라지고 이 안에 세상 것이 꽉 차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져요. 첫째로는요,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복받는 거, 복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뭐 건강일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세속적인 거 말고 예수 잘 믿는 집사님, 그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어느 마을이, 그 마을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저 산에 큰바위 같은 사람이 우리의 마을에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좀 부유케 만들고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어려서부터 큰바위를 바라보는 거. 큰바위 얼굴의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큰바위 얼굴의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뱀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어느 날 이 청년이 자라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두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다. 날마다 바라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큰바위 얼굴이 되어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큰바위 얼굴.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뭐고, 모세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봐야 돼요. 네?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서 물질과 그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요, 성공하려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깜짝 놀라는 게 워린 버핏이라는 세계 투자가 돈 많이 번 사람. 돈이 복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어요. 투자의 기재죠. 그래서 이 사람과 1년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 3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타임을 하는데, 이 워린 버핏이 그 점심을 경매로 하니까 중국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36억을 주고 그 워린 버핏가 점심 먹는 시간을 따냈어요. 그리고 워린 버핏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뭐 합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워린 버핏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는 36억씩 주고 무슨 점심을 먹냐? 근데 그 점심값이 아니에요. 이 중국 사람이 워린 버핏과 3시간을 대화한 다음에 투자를 해서 벌어둔 돈이 3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30억의 10배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성공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르르상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성공적이고 믿음의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의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 불평쟁이들 만나, 이상하게 어두운 사람들 만나. 그 사람은 절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밝은 영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 사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면 목회자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저를 보면 도망가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타지도 않아요. 그 내가, 아니 집사님 왜 안 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신앙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래야지. 네? 피해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뭐 그냥 저를 얼마나 피해 다닌지 엘리베이터 타다가도요 다른 사람 다 탔는데 자기는 안 타고 절로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맨날 전하는 소리가, 그러더니 그 속회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자기도 결국 나가더라고. 그 내가 참 저렇게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왜 저러고 살아 저 사람.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의 사람,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누가 기도 열심히 하나, 그 사람 옆에 앉아야 돼요.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과 천국,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교회 나와서도 혼잡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좀 낮았는데 그 집사님은 저쪽에 예배 드릴 때 저 구석통에 앉아가지고 막 고개를 흔들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소문 뭐 짜집기로 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 사정을 잘 아는지 뭐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막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 있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실현돼야 돼요. 이게 실현돼야 된다고.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만 바라봐야지.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들려야지. 왜 그렇게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원하면 천국을 바라봐야 돼. 아멘입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구원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모하지도 않고 뭐 예수 믿다 보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쉽게 얻은, 나중에 이제 설교할 여러분이 이 설교에 계속 들으면 나오지만 정말 목숨 걸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 따라 교회 다녀요. 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여기서는 친한 것 같고 재미있죠? 천국 갈 때 그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지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설교할 때요, 예수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읽지 않는 성경 설교하는데 괜히 뒤척뒤척거려요.
집에서나 읽어요. 설교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 예? 그런 심령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저도요, 목사지만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어떨 때는 막 절망이 밀려와요. 어떨 때는 성도들의 예배드릴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너무 실망해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나 보다. 나 목회 간도해야 되나? 아,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이제는 나도 뭐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막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내게 엄습해요. 그거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금 때문에 걱정,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통,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예수 바라보십시오. 병든 사람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시고, 능히 부욕해 하시고, 근데 그렇게 바라보라 해도 예수는 안 바라봐요. 세상 사람 쫓아다녀요. 내가 걱정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 쫓아서 교회 다녀요. 그 사람 쫓아서 교회 다녀요.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쫓아서 다녀요. 언제든지 신앙을, 삭개오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누굴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뽕나무에 올라갔던 예수를 바라본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여, 우리의 생애는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한 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선해질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세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세요. 은혜의 심령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거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 붙잡힙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했어요.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 못 띄우죠? 민수기 20장 1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이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봐야 산다. 예, 그러면 신명기 32장 49절은 띄워줄 수 있어요? 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의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천국을 바라보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에 던지는 돌을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는 거룩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성도들 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꾸 딴 데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죄악계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부정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